여수아대학 신학대학원 정승만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제14강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읽으실까? 계시록 16장.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악하고 독한 헌재가 짐승의 뿔을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씻으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쏟으매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하는 천사가 이르기 전에도 계셨고 시방 강수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로 마시게 하시 합당하나이다. 또 내가 들으니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그러라. 주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우고를 태워지리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생명과 종교를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이것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걸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도를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그것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명령한 진노의 구조주자를 받아내며 각 성도 없어지고 사람도 가운데 없더라. 풍수가 하늘날 나타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토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아멘. 계시록 16장은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3대 재앙이 있었죠. 첫째 재앙은 뭐였죠? 인재앙. 6장에서 6인을 때는 인재앙이 있었고, 두 번째 재앙은 8장 중반부터 9장 말까지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이 16장에 나오는 대접 재앙입니다. 근데 그 8장 13절에 보면은 그 넷째 나팔이 끝나고 나서 앞으로 화가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 큰 화가 있다 해놓고 9장에 들어서 첫 번째 화, 그게 뭐냐면 황충재앙, 거짓 선지자들로 인한 영계의 흐름의 그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그 유브라데 전쟁, 그 연월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는 그 연월시에 불과 유황과 연기 재앙으로 인구 3분의 1이 죽는 유브라데 전쟁, 거기에 3차 전쟁이 두 번째하고 마지막 세 번째 화가 뭐냐? 바로 이 16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재앙,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종말에 있을 재앙이 바로 이 16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재앙입니다. 재앙 대상이 땅, 바다, 강과 물 근원, 그 다음에 태양계,
짐승의 보좌, 그리고 유브라데, 그리고는 공기, 7군데 재앙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막 쏟아집니다. 그냥. 하나 하고 좀 있다가 그게 아니고 막 한꺼번에 쏟아져. 그래서 이 세상이 마지막 종말이 오는 그런 재앙입니다. 거기 9절에 보니까 크게 태우고 12절에 큰 강, 18절에 큰 날, 19절에 큰 성, 21절에 큰 우박, 크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말은 대대적인 엄청난 전 세계적인 그런 재앙이 임할 것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창세에 이런 재앙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에도 이 같은 지진이 없었더라 전에. 네. 이건 뭐 마지막 재앙이 때문에 무섭게 큰 재앙이 온다. 시기는 언제냐? 주님 재림할 때입니다. 역사의 정말 이게 이제 결국 이게 주의 재림이에요. 이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는 그런 재앙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이건. 이 16장에 나오는 이 7 대접장은 불신자들에게 쏟아지는 재앙. 왜? 우리는 이미 앞에 12장에서 예비체라는 말이 나왔고 15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유리바닷가에 있는 그 예비체 모습이 나왔거든요. 우리 믿는 성도는 거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고 신부단장으로 3년 반 있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이 후삼년반이 끝나고 나면 이 제들지어서 이 지상이 멸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 때다. 거기 보면은 그 신부단장 하는 그 유리바다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검은고가 있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거기서 보호받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멸망받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즘 살면서 보면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별 차이가 없잖아요. 별 차이 없지만 이때 가서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때는 뭐 투데이 믿을 껄껄 했지만 더 이상 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잘 믿어둬야 한다. 이 16장에서 큰 논쟁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 여러분들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근데 아마겟돈 전쟁이 뭐예요? 그게 혹시 들으셨거나 못 들으셨거나 했는데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을 성경에 나오는 말로 들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16장 16절에 나와요. 근데 아마겟돈 전쟁이 뭘까? 그게 무슨 그거 아니에요? 핵전쟁 아니에요? 핵전쟁. 그 아까 유브라데 전쟁이라 했죠. 그건 9장이 나온 거고. 지금 16장 마지막 재앙이라 했죠. 주님 오실 때라고 했으니까 거기 힘들어야 돼요. 네, 마지막. 마지막 전쟁인데 이건 뭐냐? 말을 전쟁이라는 말로 표현했을 뿐이지 주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모든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또렷이 뭉치지거든요. 다 묶어집니다. 이제 본문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다 묶어져가지고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16장 보면은 첫째 2절에 보면은 첫 번째 대적을 쏟는데 어디다 쏟는다? 땅에다 쏟는다. 육적 세상입니다. 세상. 쏟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악하고 독한 헌데 질병에 처참 많은 질병들입니다. 지금 의학이 그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은 갈수록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요즘 자살병까지 생겼으니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살기 좋아졌는데 한국이 좀 탑픽이 되어버렸는데 앞으로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대제역장이 누구한테 쏟아 짐승표 받고 666 짐승표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돈 때문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돈 모든 세상이 돈으로 다 연결됩니다. 돈 무서운 우상이에요. 돈. 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야 되고 내려오는데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해낸 우리의 신이라 했잖아요.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남왕국이 나눠지니까 여로보암이 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사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더 좋아하는 거, 더 섬기는 거, 더 그냥 요구하는 게 뭐냐? 돈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마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그쪽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이 짐승표 받고 우상에게 살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제 초대교회 때 황제에게 절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했을 때 땅굴로 들어갔잖아요. 우리 그 신앙이 하거든요. 마지막에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짐승표 받고 경배하는 자들은 이제 다 이 첫째 대립장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순대적인 신앙 가지고 믿음 지키는 거 오직 예수를 가져야지. 여기 죽더라도 천국 가는 거지. 여기서 적당하게 눈치 봐가면서 타협하면 이 첫 번째 대접지향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물론 다 죽지만 이제 순서만 있을 뿐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다 쏟아지는 것입니까? 절대 변질되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 신앙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재앙, 3절입니다. 어디에 바다에 떨어집니다. 이것도 역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근데 피해가 전 인류의 죽음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재앙입니다. 근데 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불타버릴 이 세상에 정부치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있다고 그 몸부림치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끼어서 기도할 텐데 모르니까 언제까지나 살 것처럼 언제까지나 살 것처럼. 근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다시 회복이 될런지 이대로 힘이 꺾어져서 그냥 될런지 아직 너무 성급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애국, 아수리아,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때 세계적인 나라였거든요. 다 몰라요. 영국 한때 해지는지 않는 나라였는데 다 몰라온 것처럼 미국도 꺾어집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하면. 조금 아직도 시간이 남았다면 좀 더 긴 전쟁 될 것이고 임박했다면 아마 이대로 그래서 회복 못하고 이제 유럽으로 힘이 중국으로 힘이 넘어가 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하죠. 세 번째 대접자입니다. 강과 물 근원에 강과 물이란 우리 삶의 근원입니다. 물과 물이 없으면 못 살지 않아요. 아까도 좀 전에 목사님한테 물 얘기했습니다만은 물 거기에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피가 돼요. 다 죽는 거지. 애굽에서도 그런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인류에게 이런 물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무기, 핵무기 뭐 지금 5.1 전쟁인데 조금 있으면 물 전쟁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지금까지는 5.1 전쟁인데 지금 5.1 때문에 이 난리가 되는데 5.1 전쟁인데 좀 있으면 물 전쟁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물이 오염 상태가 심각해서 마시는 물이 없어져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지금 돈 주고 사먹는 이 물을 언제까지 마시는지 모르는데 물 전쟁이 이제 되어지고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지금 그 세 번째 대접장을 쏟으니까 천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오르십니다. 합당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십니다. 6번에 보니까 재앙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성도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제단의 관행입니다. 제단이 뭐냐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인데 순교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호소한 번이 있거든요. 인지할 때, 5번째 인대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이 억울하고 우리 순교한 우리들의 그 저희를 보상해 준다는 언제까지입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흰옷을 입혀주면서 조금만 더 승리자 수가 차기까지만 좀 기다려라 하셨는데 그들이 이제 이 심판이 임하니까 하나님 심판이 드디어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못하면 그 나쁜 사람들 죽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예정하셨던 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기쁨이지 나쁜 사람 죽는 것에 대해서 쾌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 19장에서 나옵니다만 바벨론의 멸망, 지구의 멸망과 더불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천사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 하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 24 장로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거기서 할렐루야 소리 나온 거예요.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저 나쁜 사람 죽여서 속이 시원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시고 그렇게 저기시고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이 드디어 성취됐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심판하느니 조금 더 감정이나 어떤 이해관계에서 아니고 의롭게 되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찬양하는 그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천사들과 그 순교자들이 그 하나님의 세 번째 대접장을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네 번째 대접장입니다. 8절 9절 장소가 어디에 있더냐 해 우주 전체에 그 피해로 해서 오존층이 파괴된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오존층 파괴 때문에 이제 물이 뭐 이렇게 올라온다는 둥 뭐 지구 온난화에서 뭐 지금 뭐 별스럽게 좀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예언된 거고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역사의 종말과 더불어서 이제 확 그 정도가 범위가 확대될 뿐이니까 아마 이런 걸로 봐서는 거의 지금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한 이 성경의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 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재앙이 오면은 좀 깨닫고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해방을 합니다. 근데 어떤 그 악이 저기 가지고 더 악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구절을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접장이 뭐냐면 짐승의 보좌에 떨어집니다. 짐승의 보좌.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 나라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권세를 다 받아가지고 용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사단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거든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는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지막 이제 적그리스도가 용으로부터 큰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스리는데 그 보호자에다가 하나님이 심판이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깨무는 고통,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고통의 극치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해놓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는 없다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앞으로 그 심판 재앙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우리도 거의 받아야 하고 지옥 갈 사람들인데 건짐을 받고 이런 것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 가진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맙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가 은혜입니다. 회개가 사는 길입니다. 회개가 참 축복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죄진 그 가능성이 있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 했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를 않는 그 완악한 사람들. 근데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바로도 보면요. 끝까지 10번 자기 그 마다를 죽으니까 할 수 없어 그냥 막 쫓아내서 내버렸죠. 근데 그랬으면 끝나야지. 왜 또 쫓아가다가 홍익바다에서 또 죽어.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건가요? 네? 마음이 절대 안 돼요? 안 돼.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렇게 그냥 무섭게 하고 그렇게 기적을 보이고 해도 계속 해결 안 할 거 안만 범하거든요. 왜? 마귀가 빨빨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기적을 전달했는데 마귀가 조금만 교만하고 조금만 아니라고 조금만 기도하고 욕심 부리고 저기만 마귀가 좀 다르고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마귀가 창세기 1장 2장만 활동 안 하고 3장부터 활동 시작했는데 계시록 21장 22장 두 장만 앞에 뒤로 두 장씩만 마귀가 활동하지 않고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활동하거든요. 계시록 20장 가서 마귀가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때까지는 이게 발악을 하거든요. 12장 12절 지난번에 봤잖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리에 은혜가서 지금 발악을 한다고 지금 발악. 우는 사자에 표현됐잖아요. 먹을 것을 찾는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참 회개하지 않는 각각.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요.
마귀의 유혹이라든지 세상의 유혹은 그래도 이기기가 쉬워요. 근데 자기와 싸움이 어려워요. 자기 교만한 거, 그리고 욕심, 속에서 분노, 미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뭐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냥 자기 안에 저 깨져버리는, 자기 안에 관리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관리 참 중요해요. 이 회개에 깨닫고 회개하는 거. 우리가 바로 성령께서 근심하시잖아요. 우리 잘못하면. 그때 바로 깨닫는 이게 참 큰 축복입니다. 6번째 대접입니다. 12절부터 어디에 떨어져? 큰 강 유브라데에 떨어진다. 마지막 최후의 전쟁 장소입니다. 유브라데. 구약 성경 역사에 보면 그 전쟁이 참 많이 있었어요. 갈멜산 밑에 거기에 엘리야가 처형하고 뭐 그런데도 이하지만 하여튼 동서양이 만나서 전쟁한다든지 할 때 항상 무입도 이스라엘 평야 그쪽에서 전쟁을 많이 했는데 이제 마지막 인류의 최후의 전쟁은 유브라데 전쟁. 유브라데에 이제 이 6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물이 마른다고 했어요. 강물이. 근데 유브라데가 27.5km인데 그 유브라데 17개의 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량이 25억 톤이래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에 5개 댐이 있는데 16억 톤의 물이 저장되어 있대요. 근데 이 엄청난 물을 시리아, 이라크, 터키가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터키는 물이 없어요. 이 물을 이게 해서 받아먹어야 하는데 여차하면 그 물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하고 싸우고 달려고 돈 주고 해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전쟁이에요, 물전쟁. 지금도 이락 전쟁인데 그럼 유브라데도 이락 전쟁으로 되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거의 다 물려 있어요. 물려 있는데 이 마지막 저기는 지금 유브라데 전쟁이 아니고 유브라데 전쟁은 아까 3차 전쟁이고 이 유브라데 강을 말리니까 무슨 일이 있느냐면 모든 나라 왕들이 건너올 수 있어요. 모일 수 있도록 집합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강이 마르는 겁니다. 전쟁은 남아있던 전쟁인데 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강물이 마르니까 전쟁을 위해서 동방에 있는 왕들이 길이 예비된다. 적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적그리스도를 따른 모든 세상 세력이 뭉쳐지기 위해서 함께 모여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묶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1900년 전에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는 AD 95년, 90년, 100년대 그때쯤이 되는데 1900년 전에 하나님 계시를 받고 이 물이 마를 것을 6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유브라데에 물이 마를 것을 예언했는데 이 많은 물이 어떻게 마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물이 마르고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 왕들이 함께 이 예루살렘 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전쟁을 치른다. 그렇게 영적으로 좀 말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죠. 새 더러운 영. 새 더러운 영, 새 더러운 영은 용. 마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마귀 사탄, 용이죠. 용이 마귀 사탄. 그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것이 악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용의 입, 적그리스도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붙어가지고 다 그냥 악한, 나쁜 그런 것들로 비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많은 왕들을 다 타락하게 하고 범죄하게 해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하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데 지금까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세계의 정치나 경제나 종교나 할 것 없이 악법이 성해지잖아요. 점점 세상은 굉장히 문명은 발달 그거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분명히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없습니다. 뭔가 끝날 것만 같은 징조만 보이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평화하고 정말 나이스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 성경에 예언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봤을 때 성적인 타락, 공해, 음식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오일전쟁, 물전쟁, 핵전쟁,
뭐 이런 게 다 레디되어 있잖아요, 지금. 언젠가는 타이밍만 하나님 맞추시면 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인데, 이 성경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막판에 가고 있는 바입니다. 이 귀신의 영들이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13장에서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다시 그 말을 합니다. 귀신의 영, 이제 천하임금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최후심판 그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협조, 동조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나 문화나 정치나 이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계를 가고 있습니다. 교육? 다 마찬가지. 뭐 유엔에서 모여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리라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있고 계시록 3장에서도 나오고. 근데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온다고 했지만 이미 예언된 징조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냥 오는 겁니다. 오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주시들은 다 한 달 전에 다 빠져나갔듯이 우리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이 걱정 하나 안 해도 됩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심판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심판이 있다고 있죠. 이렇게 질문 쓸 때는 함정이 있어요. 예스나 노나 대답이 쉽지 않으니까 질문한 거거든요. 심판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심판이 있느냐 하면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스도 심판이죠. 근데 우리 행위에 대해서 있어요? 그리스도 심판. 근데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왜?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은 변화체가 되거나 부활체가 돼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거든요. 그 안에 들어서 심판이 없습니다. 이미 다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죄 가지고 가서 그거 심판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 백보자 심판은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천년왕국 후에 불신자의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그런 그 행위에 대한 상급에 대한 상급만 있어요. 상급에 대한 그 말을 심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상급만 있습니다. 우리는 벌 받을 죄를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니까 이미 해결을 받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표현이지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그럼 여기 지금 13절하고 14절에요. 그 귀신의 영이 출발지가 어딘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과 용의 입과 짐승 입에서 거짓한 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 귀신이 출발이 바로 여기죠. 그러니까 마귀의 쫄개들이죠.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마귀의 사탄은 단수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자, 사탄으로서는 대적이라는 말이고, 이 마귀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중상 모략하는 그게 마귀고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타락할 때, 루시퍼가 타락할 때 따라 나와서 3분의 1 되는 그 천사들, 그 쫄개들, 그게 귀신들이에요. 그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이 그 무슨 처녀 흉내도 나고 할아버지 흉내도 내는 거지, 처녀가 죽어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간 그건 아니에요. 귀신이 따로 마귀 쫄개들 귀신이 따로 있었던 거지.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 미신 속에서는 누구 죽은 처녀 귀신이 누구에게 들어갔다 흉내를 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 번 죽은 영은 다시 나오지 못해요. 그 음부에 같이 있습니다. 못 나옵니다. 누가 보면 16장에서 그랬잖아요. 못 나와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에요. 귀신의 영이, 더러운 영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범죄하고 사탄에게 불이 쓰임받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리시는 것처럼 이 마귀가 이 귀신들을 부리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을 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으는 장소들. 여기 세 번째 복이 나오네요. 15절에 16장 15절에 계시록에 7대 복이 있는데 7대 복 중에서 세 번째 나옵니다. 첫째 복은 1장 3절, 그리고 둘째 복은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복이 있다. 있고 세 번째 복은 자기 옷을 지켜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세 번째 복입니다. 이게 무슨 복이냐면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속죄에 박은 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다시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냐고 그 구속의 은총을 유지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 그러니까 11조 생활, 주일 성수,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그래서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모으는 장소입니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지금 미혹했죠. 그 더러운 그 새 개구리 같은 영들이 많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그 세상 모든 불신 세계 다 그냥 미혹해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모으느냐? 아마겟돈으로 모은다는 거예요. 아마겟돈. 그게 최후의 마지막 전쟁터입니다. 최후의 전쟁. 그래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하면 전쟁에는 표현했습니다만 주님의 재림으로 세상의 심판입니다. 여기 다 끝나지 않아요. 이제 17절부터 보면 이제 마지막 다 끝나는 거죠. 앞에는 이런저런 저런 재앙이 왔지만 마지막 17절부터 보면 7번째 대접 쏟아지면 세상 끝. 이렇게 됩니다. 7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공중권에서 잡은 모든 이 세상, 온 세상, 불신 세상에 쏟은, 그러니까 다 되었다 그렇죠. 보잘것없던 소리 나서 끝났다. 역사의 종말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다 되었다. 이 말 비슷한 말을 예수님도 한번 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건 구원을 이루신 거고,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역사의 심판, 역사의 심판. 다 되었다, 끝났다. 근데 헤럴드 캠핑스는 자꾸 2001년 5월 20일날 휴가 난다고 그러는데 TV에 저 2000 몇 년? 2011년 11년이면 한 3년 남았네. 그 사람이 이미 헛소리 했잖아요. 지난번에 98년대. 저 뉴욕 에어포트에 있는 그 레디슨 호텔에서 그 책 발간해서 기념책인데 제가 가다가 안 갔어요. 제가 그 94.7 FM 라디오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선 은사를 부인하더라고요. 방언 은사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그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다가 이거 가짜구나.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데. 합장. 내가 그 사람한테 매혹되었어요. 얼마나 성경을 잘하는지. 성경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 캘리포니아에 사는 거죠? 네. 캘리포니아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동부서부에 다 있는데, 하여튼 무슨 성경이 신문나면 그냥 답이 나와요. 희한하다. 너무너무 잘하고 굉장히 존경하고 많이 적였는데, 지금 그 양반 방송이 세계 한 150개 정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나이가 90. 80. 제가 앉아서 텔레비 나와서 그 텔레비 나와서 네. 여기 사람. 텔레비도 네. 66이나 66 네. 텔레비에 나온다고. 하필이면 다른 걸 사지 왜 또 66을 사.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종교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 채널 안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침에 일어날 때 레디오 세븐 FM으로 이렇게 그걸 해놔서 가끔 듣긴 듣는데 참 피해 제가 듣는데 또 목소리를 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쨌든 그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도 많이 하고 많이 믿는 사람도 많이 생겼을 거예요. 종교도 많이 했고. 그러나 하도 많아 있거든요. 아무도 모른다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입장에 보면 너희 알 바 아니다. 아버지 권한 너희 알 바 아니다. 했으면 그만둬야지. 자기가 뭐 영웅심에서 그 자체를 이렇게 마치다. 맞으면 뭐 그땅 이거 자기가. 맞아도 그 사람은 지옥 가요 그러면요. 주님도 하지 말라 했거든요. 모른다는 자기가 하면 주님보다 더 안다는 소리잖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거짓 선자 중에 하나죠. 그렇죠. 거짓 선자. 근데 거짓 선자가 시시한 사람은 거짓 선자한테 누가 쳐다보나 안 봅니까? 대단한 사람이어야 돼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사람이 뭐 이 얘기가 넘어가지. 내가 가서 저 마라탕선에서 뭐 한번 해봐. 누가 어떻도 않지. 누가 알려줘요? 알려진 사람. 그러니까 저 지난번에 그 부장에서 보면은 큰 별이 떨어지라. 큰 별이 떨어집니다.
우리 시시한 별도 그냥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고, 큰 별, 큰 별이 떨어져요. 큰 별이 무슨 뜻이에요? 유명한 종들. 별은 종인들이니까. 계시록에서 별은 종, 첫째는 교회.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해도 결국 이제 다음 장에서 17장에 나오지만 교회가 승리합니다. 교회가 승리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해도 결국 교회를 통해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거든요. 교회가 승리합니다. 그 11장에서 주의 종들이 승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다 되었다. 끝났다. 끝납니다. 분명히. 이때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는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했으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계시록을 읽는 자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강의 지난번 14장 하면서 10장 하면서 먹어보려 하겠죠. 먹고 예언해야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지난 두 주 전인가요? 지난주인가 미국에서 그 설교 클리닉 세미나가 있었어요. 이건복 목사님 와가지고 세미나 하면서 일주일 같이 있었는데 제가 그 뉴저지 설교 클리닉 지부장으로서 그 집회를 진행했는데 이건복 목사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 친구로서 참 고마운 게 많은데 내가 계시록 하고 계시록 강의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한테 공개적으로도 한번 얘기했는데 정말 저는 감사해요. 제가 그 선교지를 뭐 여유가 있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니잖아요. 부흥사를 가면 대접받고 돈 받고 그러는데 우리 선교지 가면 일방적으로 갖다 주잖아요. 한 번 갈 때 많게는 15,000불, 어쨌든 10,000불, 적어도 한 4억 1,000불 깨지거든요. 근데 그 일방적으로 고생하고요. 아파가지고 오고요. 또 얼마나 위험한데요, 선교지가. 말이 사치스럽게 선교죠. 참 위험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지금 페루를 2번 갔다 왔는데 선교지까지 2번 다 했는데 차 타고 가다가 앞쪽에 딱 맞고 팍 여권이 뭐 다 뺏겨버려요. 네. 그러니까 뭐 집에 쳐들어오면 어떡할거요 흡수란 집에. 네. 목표 하고 좀 목사님도 당하셨어요 그때? 아니 못 당해서 안 당해서 싸라기 지난번에 내몽고에 이번 3월달에 갔다 오다가 마지막 날 본래 제가 주일날 밤에 북경으로 나가서 월요일날 비행기 타고 서울로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무슨 이유에서 마음의 변동이 와가지고 그냥 주일날을 그 내몽고에서 지내고 주일날 오후에 북경에 도착해가지고 하루 종일 자고 그 다음날 비행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본래 오후 2시 비행기였는데 아침 12시 비행기라 아침 8시에 집에서 나갔어요. 차 타고 한 30분 나갔는데 연락이 왔는데 덮친 거예요. 그게 기가 막혀요. 우리가 금요일날 강의를 끝났는데 금요일날 점심 먹고 그 지방에서 올라온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떠나서 빠이빠이 갔는데 2시간 후인가 기차역에서 잡힌 거예요 하나가. 근데 한국에서요? 네, 내문구에서. 그러니까 2년 전에 감옥을 살다가 2년 전에 나왔는데 그 동네를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 15년 동안 이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그 학교로 신학교를 넘겨주려고 일기상 전부 모았어요. 일기상 11명을 좀 모아서 이제 학장을 뽑으려고. 그러니까 중요한 모임이니까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아니 그게 벌써 알아가지고 여기서 딱 끝나고 역전 갔는데 세 사람인가 역전에 갔는데 이 하나를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주일날 이제 밤에는 누구를 만났냐면 2년 동안 감옥 살다 나와가지고 딸이 결혼식에서 저 토요일날 결혼식한 그 지도자, 조선족 한족 지도자를 만났고 근데 그게 벌써 다 연결이 안 거죠. 그래서 그날 차가 아침에 나가는데 막 떠나고 났는데 여기 덮쳤다고 연락이 왔어요. 하마터면 비행기 못 타고 또 늦을 뻔했는데 하여튼 우리 갈래 목사 얘기처럼 이 텔레폰은 물론이고 인터넷 다 체크되고 이 방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뭐 TV로도 뭐 잡아낸다. 그걸 차단하는 기기 뭐또 장치가 있더라고 또. 그러니까 선교지 지금 몇 분 갔다 오셨다 했죠? 50. 그니 뭐 지금 뭐 이 얘기 들으면 밤새면서 들어도 다 못 듣겠지만 저는 이제 2번밖에 안 갔다 왔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선교지 어디나 위험해요. 저는 그 처음에 선교를 가양을 갔는데 갔다 와서 지금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가 가져간 짐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조그마한 보트에 가지고
배가 이렇게 막 물에 이렇게 막 가라앉아 이렇게 거의. 근데 속력 내고 가는데 내려가지고 어느 게 몸이 섬찟섬찟하더라고요. 참 위험한 일이 참 많아요. 근데 뭐 안 갈 수도 갈 수도 없고 가기는 가야 하는데 그게 사치스럽게 성교 간다. 그 상황이 아닙니다. 참 위험한 일이 많아요. 뭐 성교 많이 갔다 오신 분한테 괜히 공지 앞에 문자 쓰게 됐는데 무슨 말씀? 하여튼 7번째 우리 다 이뤘다 그 말하다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번개, 뇌성, 그 다음에 뭐 큰 지진, 음성 이런 게 들었는데 이런 것은 이제 그 심판의 신속성이라든지 권위, 그 진노의 큰 이런 것들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이전에도 없었던 그냥 완전히 폭삭 망한 그런 표현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갈라졌다 했어요? 큰 성 바빌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게 두 번째 나오는데 14장 8절에서 한 번 나왔고 여기서 두 번째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 5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18장에서 네 번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이 계셔 속에서. 근데 큰 성 바벨론이 뭐죠? 14장 8절 때 조금 언급했을 것 같은데 큰 성 바벨론 14장 8절이 뭐냐 영원한 복음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의 두 번째 내용에 큰 성 바벨론 멸망이 나오는데 왜 이게 큰 성 바벨론 멸망이 중요하느냐 그래서 마지막 그 7번째 대제사장으로 세상이 멸망할 때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기업 받아서 망했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도대체 큰 성 바벨론이 뭘까? 그게 이제 17장에서도 자세히 나옵니다. 자세히 나오는데 이 큰 성 바벨론 이 음녀입니다. 음녀 큰 성 바벨론 음녀 타락한 교회 다시 17절에 반복되니까 신설문 그때가 나오라고 테두릭을 말해요. 바벨론 종교 창세기 10장에서 시작한 최초의 우상 종교 이 종교가 시대마다 나라마다 계속 옷을 갈아입고 변장하면서 지금까지 오던 그 무서운 이방 우상 종교가 여기서 지구 종말에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17장 18장에 다시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상세히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단체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재앙으로 인해 간대더라. 없어지고 섬도 없어지고 사람도 간대더라.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재창조가 아니고요. 갱신입니다. 에덴의 회복입니다. 이 죄 많고 더럽혀진 이 지구가 이렇게 심판으로 망하고 갱신되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건 다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더러우니까 버리고 다시 재창조가 아니고 갱신입니다. 에덴의 회복이에요. 낙원 회복, 에덴 회복.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그게 천년왕국 예루살렘 새 성전이 되는데 교회의 승리입니다.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록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교회. 21절에 보면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다. 그 애굽에서 모세가 그 데리고 나올 때도 큰 우박이 있었는데 이 한 달란트 우박은 60kg입니다. 100근이에요. 100근. 그러니까 맞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무서운 엄한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100분이면 파운드는 얼마 되나요? 네? 파운드. 2.2파운드니까 1kg가. 내가 세종을 아니요. 받았거든요. 50파운드? 아니죠. 70파운드, 60kg면은 122파운드. 132파운드. 2.2kg, 2.2파운드니까 1kg가. 그것도 몰랐어요, 지금까지? 잊어버렸어. 저 몸무게가 몇 파운드? 150. 저 사우나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거기 나면 키로하고 저 파운드 같이 나오던데.
45kg가 100파운드예요. 그 정도 돼요. 2.2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60kg면 132파운드. 이게 그 우박이 그리 크다. 그건 뭐냐면 그 악인들이 받을 심판인 거 무서운 것을 표현하는데 여기 보면 끝에 뭐라고 했어요? 그 박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끝까지 얘기하지 않죠. 아까도 바로 얘기하고 이스라엘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끝까지 회개를 안 해요.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다. 회개만 하면. 자, 우리는 참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들었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이 무서운 지향에서 풀이 개런티된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